매일 성경 큐티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권위 논쟁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한 15년 전쯤 그때쯤에 평신도 부흥사라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설교 중 가장 형편없고 최악의 설교를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회 사역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축복권, 축도권 이딴 권들은 무슨 무협지에나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권도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굉장히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설교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서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최소 3년 정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대학원 3년 과정. 그리고 저처럼 학부부터 준비한 사람은 한 7년 정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학부부터 신학 박사까지 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훈련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면서 박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성경의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각 분야가 나눠져요. 구약, 신약, 실천, 실천 중에서도 전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된 박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신약 박사면 신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최소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는 아무나 쉽게 강의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공부 기간이 있어야 그 권위를 부여받고요. 또 박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어쨌건 나름대로 정기적인 논문을 발표해야 그 박사 타이틀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권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긴 합니다.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만큼 대단했고 그렇게 강의를 해도 될 정도의 권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라고 해서 아무나 막 이야기했던 시대는 아닙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위치에서 전통을 지켜온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안 그래도 성전을 한번 뒤엎었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싫은 소리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네가 뭔데? 네가 박사라도 돼? 아니 최소한 석사는 되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네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대답해 줄게. 근데 내 질문에 대답해봐. 요한은 하늘에서 부여된 권위로 침례를 준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준 권위로 침례를 주는 거야? 이들은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오늘날에도 보수 정치인들은 진보 지식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진보 정치인들은 보수 지식인들을 무시합니다. 당시도 다를 것 없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침례 요한은 이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권위를 부여해준 예수님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자니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지자고 이 시대의 참된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되면 대중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져요. 그러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르겠어. 예수님은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두 아들 비유를 들려줍니다. 두 아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알겠다 라고 대답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싫다고 대답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첫째와 같고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자신들과 비교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켜왔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이 비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초점을 포도원에 맞춰 봤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서 열매 맺대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알겠다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기보다는 포도원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된 위치를 지킬 뿐 이들은 실제로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세리와 창녀들은 싫다고 하며 제 가운데 있지만 침례 요한과 그의 증언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섬을 통해서 스스로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맺어지는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뉘우치고 일하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이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포도원을 메마르게 하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열매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권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모두 권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7년을 공부했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 설교 내용들을 보면 나 이때 성경을 왜 이렇게 봤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 자체에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할 때 권위가 생깁니다.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것은 설교나 교회가 거기에 권위를 주기보다 그 설교와 교회가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탄받고 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됐어 라고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종교적 신념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뉘우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열매 맺는, 그래서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뉘우침과 열매 맺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인들을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진정으로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